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요 모든 복을 주시고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고 누려보시길 바라요. 주와 함께라면, 가사를 음미하면서 고백하면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손 오른손 가슴에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거침하고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해요. 가난해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 때로는 병들어도 우리의 행복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많은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까? 그냥 자나깨나 아버지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이 생각하다가 하나의 묘안을 계획했어요. 옛날에는 이 농사를 지을 때에 손길이 많이 필요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그러한 전쟁이 많아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지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말고 자녀들이 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함께 집을 짓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산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행복하게 되겠구나, 이러한 계획을 이제 갖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 많은 자식들이 다 집 짓고 살라고 그러면은 큰 땅이 필요한데 그만한 돈은 없으니까 자꾸 찾다가 좀 험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 땅을 하나 샀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아, 보기 좋다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겠어요. 말합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봐요. 재밌다.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땅을 사놓고 볼품 그 산을 쳐다보면서 말해요. 볼품 없는 땅인데 그 땅을 쳐다보고 말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아주 막 뒤 엉켜져 있는 나무를 다 제거하고 그 땅을 보면서 말합니다. 볼품 없는 나무만 제거했는데도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포크레인을 동원해. 잘하시네. 포크레인을 동원해서요, 이제는 다 해가지고 평탄 작업을 했어요. 평탄 작업. 땅을 골랐는데 땅 위에는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땅을 보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합니다. 네. 이제 바닥에다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데 삐쭉 이렇게 세웠어요. 그거밖에 없는데도 보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뭐가 보기 좋아요, 공사 현장이. 근데 왜 좋은 거죠? 왜 좋죠? 현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뭐예요? 아들, 딸들이 다 집을 짓고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보기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오직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 이거를 조금 문자를 쓰면은요,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철학. 이 철학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비전. 꿈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비전은 뭐예요? 자식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일종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또 하나님은요, 그 생각, 그 철학에 의해서 또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 미래를 향한 꿈이 있고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 계획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철학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늘 항상 언제나 하시는 생각은 뭐냔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늘 항상 언제나 아버지 되시니까, 네? 앞에서 이야기한 아버지의 늘 생각은 뭐냐면 자녀가 행복해야 되는데, 자녀가 행복하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비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비전을, 미래에 어떠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 말이죠.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거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데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 모두가요 행복해가지고 행복한 사람들로 온 땅에 충만하기를 아버지가 앞에서 계획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뭐 해라? 정복해라. 정복해라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요, 관리를 잘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땅을 잘 관리하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이 또 뭐였어요? 모든 생물을 뭐 해라? 잘 다스려라는 거죠.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주도적으로 이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비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에 이제 준비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조 사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한다고요? 복이 좋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뭔가 모르나 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제 비전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는 준비 작업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빛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하늘을 준비해요. 하늘과 땅을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바다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그래서 풀과 나무를 준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기 좋다. 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 이걸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가 좋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비전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비전을 성취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 하시죠? 이르시되 말이에요. 그들에게가 누구냐면 27절에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는 누구에게 시키냐면 아담과 하와에게예요. 사람에게 그 비전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명령, 순종해서 감당해야 되는 복된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거죠.
온 땅에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이 소명, 이 복된 사명,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땅,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서 누가 삐죽고 들어왔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 행복이 망가져 버렸어요. 행복이 불행으로 바꿔졌단 말이죠. 이 순간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왜? 자식이 망가졌으니까, 자식이 불행해졌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가슴 아파하시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내치거나 그리고 버릴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뭐니까?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죄 짓고 감옥 갔다고 그래가지고 내 자식 아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쩌다가 그냥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아주 막 전신마비가 되어지고 식물인간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자식 안 한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럴수록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렬한 소원을 갖는 거죠. 내가 반드시 불행한 이 사람들을 뭐하게 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겠단 말이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뭐를 이루신다고요? 비전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다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뭘로 가라? 땅으로 가요. 내게 보여줄 미래의, 하나님이 미래에 보여줄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모두가 행복하게 땅에서 다 사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미래의 비전을 네가 이루어서 모두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3절에서 말씀하시죠.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행복을 얻을 것이라 말이에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네가 내 비전대로, 아버지의 원함대로 뭐하게 만들어라? 행복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 28장 14절인데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에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행복을 받으리라 말해요. 야곱아, 땅의 모든 사람이다. 한 사람도 불행하지 않도록 모든 자식이 한 곳에서 함께 의지하고 함께 도와가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생각하고 원하고 구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사명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며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라 실하신지라 말이에요. 네가 이 비전을 감당한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네가 지금 형 에서의 그러한 그 미움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아주 그냥 성공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말이야. 너로 장차 이스라엘 되게 해가지고 그냥 모든 민족 위에 최고가 되게 할 거야. 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지면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장애물은 뭐냐면 죄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첫째 장애물, 죄를 정하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준비하셔서 예수 십자가로 모두가 죄사함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 복음 외쳐봐요.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아멘입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십자가.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하게 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준비하시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비전을 가르쳐 주세요. 성자 하나님의 비전, 원하고 바라는 바는 이거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거예요. 우리 성자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누구예요? 12제자들이란 말이에요. 12제자들. 오늘 불러주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비전이 그러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비전이 그러하다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 남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그러면 비전도 있을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자, 외워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게 누구의 비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비전을 이룬다고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비전, 성자 하나님의 비전, 성령 하나님의 비전은 똑같아요.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가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담이, 야곱이, 제자들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말해요, 교회된 우리들이 가서 이 비전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명에, 이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행복하여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요, 복된 사명이에요. 복된 사명.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주시며? 복 주시며 그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말해요.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루시라고 하는 복된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뭐 하라? 충만하라고 말해요. 복된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실 때도요, 복된 사명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너는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3절 땅의 모든 민족을 다 행복하게 하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여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로 복덩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네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복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이루기까지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을 행복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영원히 무근히 너와 함께 있으면서 말이야, 너를 복주고 너를 복주면 너를 복주겠다고 하는 복된 사명, 하나님의 비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비전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면서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땅의 권세를 나도 너희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예요?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나는 너로 하여금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말해요. 예루살렘서부터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를 한다고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비전을요,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의 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모든 것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관심해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라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라. 그리고 너를 향하여서 그 비전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이거든요. 80년의 역사가 있는 문직교회. 80년이면 뭐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주의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임직자들을 30몇 명이나 세웠거든요. 교회의 중직들이 많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뭐가 중직이에요? 뭐가 중직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소원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중직이고, 그리고 임직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임직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새로 임직받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이게 말이에요,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옮겨 다녀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때도 묻지 않은 가장 지상 천국 같은 교회,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막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막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막 나타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정말 초대교회 때는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목숨 걸고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 근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초대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교회터에 뭐가 있어요? 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어머니 교회거든요. 예루살렘도 못한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했어요. 이방의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죠?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그들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진다고 하면 기꺼이 보내드리고 후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일에 저들이 기꺼이 희생하게 되어질 때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됐거든요. 문제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교회의 능력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로 넘어갔어요. 성지순례 가면 터키에 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그 흔적들이 남아져 있어요. 가이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아시아 7교회들은요 로마의 신전을 접수해가지고, 로마의 신전, 그 당시에 우상의 신전은 막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복음으로 막 정복을 해가지고 그거를 교회로, 웅장하고 엄청난 교회로 썼단 말이에요. 지금도 막 엄청난 교회 터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터만 있지, 흔적만 있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한때는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복음 전하는 걸 소홀히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옮겨가고 떠나가면서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마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로마에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의 로마나 유럽에 가보게 되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전부 다요 관광지가 됐어요. 관광지.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요한 웨슬레이에서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럼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감리교세가 장로교 다음에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영국에는 말이에요, 감리교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영국은 선교국가, 선교지야, 선교지. 아프리카와 같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영국을 다시 복음화시키는 선교지가 돼버렸다니까요. 옛날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영국이 한때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잖아요. 왜요?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는,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세계적인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소홀히 하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로 갔어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은 인디안들이 사는 그러한 미개척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자유를 찾아가지고 청교도들이 그 땅에 와가지고 복음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미국, 그 선교사와 함께 세계 최강의 나라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근데 지금 미국 교회도 뭐라고 그래요?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죽어가는 미국을 떠나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 왔잖아요. 우리나라 5,000년 동안이나 그냥 징그럽게 못 살던 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었잖아. 기적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이 뭐예요? 복음의 기적이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가장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여지고 모두에게 열심히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죠. 우리 경제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도들이 복음 전한 일을 소홀히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옮겨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은요 공산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국의 공산주의, 공산당원들보다 더 많은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그룹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요 이미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원들보다 더 많아요. 중국을 좌지우지하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불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경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잘못하면은요, 맨날 중국의 똘마이 노릇이나 하다가 끝나는 나라 같아요. 잘못하면 일본 친구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우리 딸들을 위안부로 다시 끌고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러시아의 저것들이 위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그나마 남은 모든 걸 막 싹 긁고 가가지고 정말 상그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뭐 자원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열강의 가운데 싹 꽂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때리면 얻어터지고 저쪽에서 밀고 오면 말이에요, 밀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지형적인, 환경적인 아주 열악한 상태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유일하게 발휘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하여지도록 우리가 외치고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나라에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다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시 열강의 종노릇하고 말해요,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복음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순종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그 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게 되어지면 지옥 간 부자가 지옥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에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뭐예요?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막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또 하는 소리가 있어요.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뭐예요?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죽고 보니까 지옥이 있네요. 너무 힘든 거예요. 미치겠어요. 확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고통. 그 고통 중에서도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살아있는 내 형제 다섯, 내 형제 다섯은 어떻게든지 이곳에 오면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이 왔다지만은 내 형제 다섯만큼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또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외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막 너무 뜨겁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앞집에 사는 예수쟁이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쟁이. 앞집에 사는 그 김지산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지는 좋은 천국에 가면서 천국이 있는 줄 알았다면 어떻게든지 나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옥에서 이 고생하게 하다니, 이 나쁜 김집사. 아브라함이요, 나도 지옥 가지만 그 앞에 있는 김집사 그것도 지옥 가야 됩니다. 지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게 내비로 두고. 아마 지옥에서 우리 앞집에 사는 불신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 주위에 내 불신의 친구들은 지옥 가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친구라고 하는 녀석이 말이야, 지는 천국 가면서 나는 이 지옥에 가도록 내비로 두고, 그게 친구야? 만날 수 없지만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지옥으로 끌어내려버리리라.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절규하는 저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된 사명, 영원구원의 이 사명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